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라 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송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첫 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찬송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악기는 나의 목소리고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감격을 표현하셔야 돼요. 표정으로 표현하시고 몸짓으로 표현하시고 목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굳이 파트를 나누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목소리, 그래서 참 자연스럽게 천상의 하모니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감격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모습 가운데 이 감격을 표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하잖아요. 갈수록 좋아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유교적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손 들고 싶고 울고 싶고 웃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분은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견딜 수 없어서 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다 앉아 있는데 나만 일어나면 무엇이라고 하겠냐 사람들이. 여기서 지성소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오늘 또 설교를 약 40-50분 듣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은 40-50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찬송 가운데 쭉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찬송 중에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하실 때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찬송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씀은 여차하면 졸려버리는데 저는 찬송할 때 조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찬송할 때 조는 사람, 우리 교회 이런 뜨거운 찬송 가운데 조는 사람은 그건 진짜 2박 3일 입원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MRI 찍어봐야 돼요. 찬송 가운데 졸아버린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설교는 여차하면 졸릴 수 있고 집중이 안 되지만 찬송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불가피하게 여러 악기들로 함께 드리지만은 이때 혼자 붕붕 떠가지고 조명빨에 악기빨에 붕붕 떠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악기 소리와 맞추어서 나의 목소리, 나의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다윗의 찬양대. 4,000명의 찬양대원을 세워서 찬송하는 모습을 오늘 새벽에 공부를 했습니다. 찬송은 나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제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교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찬송으로도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의미가 칭찬, 칭송, 높이다, 송축, 이런 의미가 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조직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져서 드리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교회가 운영하는 찬양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30세 이상 레인들을 뽑았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함께 조직적으로 찬송할 때는 달라요. 이건 보세요. 나 혼자 드릴 때는 별의별 고백을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인도하는 사람 4,000명이 함께 여기 특별히 그 찬양 지도자, 노래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랬는데 그 지도자들이 회중과 함께 찬송할 때에는 반드시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찬송 인도하는 이 찬송팀, 이 찬양팀을 구성할 때 단순히 음악성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를 대폭 수정해서 큰 틀에서 3종류의 찬양팀을, 더 크게 보면 4종류의 찬양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침에도 조금 제가 의논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하고 악기팀이 가장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수비 집사는 자기 아들들이 인도해주면 제일 좋아해. 진우나 두민이가 드럼을 치면 힘들어해. 치우기가 맞춰줘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반주 악기 연주자를 싹 정보를 취합하셔가지고 당신들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세요. 당신들과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악기팀을 저한테 보고하면 제가 그대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찬송을 인도할 때 백윤희 사모, 고여은 사모, 이지욱이, 이명필이 이런 급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 4사람은 데려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꽂달라 그러면 꽂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팀을 그대로 두고, 제가 족구할 때도 위송목이 올려준 공만 제가 때릴 수 있어요. 나머지 공은 전부 다 안 들어가고 날아가 버리고 개발돼 버려요. 근데 위성목이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공을 올려줘야 제가 맞는 줄 알아. 그 상대방도 정확하게 공이 친절하게 들어오는 대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다 막아버려. 이게 변칙 공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려주면요, 안 맞아. 어떤 분은 네트 쪽으로 딱 붙여줘야 때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3분의 2 지점, 네트로부터 3분의 2 지점에 딱 올라와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나가버려, 공이 밖으로. 제가 부르는 노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새로운 노래가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저는 거의 고정된 노래를 거의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사람, 그리고 제가 통성기도를 인도하면 다 거기에 제가 미리 곡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찬양팀이 알고 다 미리 또 전주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또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노래를 또 부르고. 그런데 이 호흡이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조직적인 찬양, 위대하심의 선포는 불가능해요. 제가 여기 딱 섰는데 마이크 소리가 딱 안 나오잖아요. 벌써 마음이 상해버려요. 여기 딱 섰는데 최상의 컨디션이 안 나오면 말씀 전하는데 벌써 손상이 일어나. 오늘도 제가 딱 말씀 전에 무슨 곡을 할 것인지를 다 미리 준비해서 딱 방송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 딱 갔는데, 여기서 뭔가 삐빠뽀 딱 터져버리면 이게 딱 마음이 상해서 안 돼.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된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도록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가대 찬양대는 수천 명, 수백 명 세우지만은 음악성 위주로 세워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악성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게 찬송이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선포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니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방송실에 띄워준 그 악보 보기에도 바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많은 노래를 몰랐어도 부흥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자신의 고백이었어. 거기에 눈물이 담기고 자신의 흥이 담기고 기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악보 없이는, 피스 없이는 방송실이 은혜 받아버리고, 그래서 방송실이 은혜 받으면 이곳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방송실이 이곳과 아무 상관없이 멘탈을 비우고 거기서 자막만 탁 거기서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할렐루야 막 은혜 받으면 자막을 넘길 때 못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템포로 가야 거기는 먼저 넘겨주니까 자막을. 방송실이 없, 찬양팀 심지어는 여기 악기팀이 없잖아요. 그럼 찬양팀 노래를 또 못 불러요. 원래는 가장 최고의 기본적인 악기는 나의 목소리야, 나의 몸짓이고, 이것이 먼저 되는 사람이 악기가 받쳐주면 더 좋은 것인데
악기 없이는, 조명 없이는 노래를 못한다.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송이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찬양팀이 이와 같아. 조명이 없으면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성소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찬송이 터지고 있어요. 찬송이 터진다는 말은요, 악기가 실력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할 때 그 고백, 그 톤이, 그 느낌이, 영감이 다른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찬송의 부흥은 인생의 부흥입니다. 찬송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제가 막 안숙기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찬송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 늦지 마세요. 저렇게 이 김일식이처럼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 시간에, 찬송 가운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준비 찬송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뛰어온 거예요. 준비 찬송부터.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졸면 안 돼. 말씀을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예배전 찬양, 설교전 찬양도 매우 중요한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하여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뒤에 부르는 노래는 이건 다른 거야. 광채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대원들이 제일 많이 졸고 있다잖아요. 기타는 잘 치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기타는 이렇게 해놓고, 또 기타 칠 시간에만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찬양대원들이 앉았던 자리가 제일 더럽다잖아요. 왜? 교회 사랑 신앙이 없어. 찬양대원들이 또 제일 잘 삐진다잖아요. 왜냐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 뭐 이것이 있어가지고요, 좀 못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통제를 못해.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요, 삐져버린다는 거예요. 음악 음자도 모르는 양반이 뭘 오케스트라는, 내가 전문가지. 니들은 오케스트라의 전문가지만은 나는 이 예배를 주도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음악이지, 음악을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을요, 이거 세웠다가요, 해고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긍지와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진짜 영성 중심의 찬양팀들이에요. 정말 탁월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쫙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한 자들. 그래서 이들이 노래할 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하늘이 열리는 찬송,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주일 대회 찬송 세 곡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난다. 가정교회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찬송은 쉽다니까요. 기본 단계가 찬송, 찬송이 잘 이루어지면 설교도 너무 쉬워져요. 영적 전투,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다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이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결론부인데, 특별히 할렐루야 찬송,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찬송이 터졌어요.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승리한 자들의 노래, 천군 천사의 노래, 큰 물소리와도 같은 그 하늘의 찬송이 팍 터졌는데, 그 찬송 이름이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4개를 다 살피면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 절반은 안 나오실 거예요. 피곤하고 열받아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부흥에 못 가겠더라. 그래서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오늘 2번, 내일 새벽에 2번. 오늘 듣고 내일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못 들었지만 내일 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신약 성경
성경에서 할렐루야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구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계시록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랄, 할렐, 힐렐, 할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루, 할랄, 루는 너, 너를 말합니다. 할랄루야, 야는 야의 하나님을 말해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할랄이 동사고 힐렐이 명사고,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런데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찬송을 선곡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 네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선곡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찬송할 때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찬송의 모든 가사들이 이 네 가지 주제로 함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백을 삼아서 드리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찬송 내용이 뭐냐? 우리가 찬송을 정할 때에도 노래할 때에도 가슴에 이걸 새기고 나의 고백을 삼아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 나왔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속한 자, 인침을 받은 자만 보호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피로 인친 자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노래 불렀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계시록 14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계시록 시즌이 돌아옵니다. 다음 주부터 계시록 공부합니까? 다음 주 맞죠? 계시록 전장을 제가 새벽에 공부해 드립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딱 공부하시면 이만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재림주래.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계시록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곡식, 포도송이, 이 둘 다 낫을 휘둘러 거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15절 보세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18절.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근데 여기 곡식이 익었다 할 때는 크시레노, 헬라말로 마르다, 피폐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곡식이 익었다, 피폐하다, 마르다. 이건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들판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추수할 곡식만 딱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 곡식만 남아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크시레노. 근데 포도송이가 익었다 할 때는, 포도송이 익었다 할 때는 이크만이다. 꽃이 절정에 이른 상태, 탱글탱글한 상태. 이건 제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6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근데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졌다. 곡식은 거두어졌고 포도송이는 틀 속에 들어갔다. 곡식이 우리입니다. 포도송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두어졌고 포도송이는 진노의 틀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입니다. 계시록에서 휴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휴거 장면을 굳이 찾으라면 이 곡식이 거두어지고 이 장면이 휴거 장면이에요. 찬송가 180장.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장면이 곡식은 거두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노래할 때 반드시 어떤 노래가 선곡이 돼야 되느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유, 그 구원에 관한 노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수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노래 부를 때도요, 양성호 집사, 양승용 집사, 저런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 지난날의 삶이 바닥이어가지고. 정경진 같은 사람도 이런 노래 부를 때 막 가슴이 뛰어. 근데 그 부인 김경아 권사 같은 사람은 감격이 없어. 왜냐?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 가운데 안 살았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빠져 계시는 거예요. 고아원에 라면 박스 많이 갖다 주고 술 안 드셨다고 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의 행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정결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피가 부어졌는가,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없는 이유가요, 지금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남의 집 담 넘고 도둑질 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의 노래는 달라. 나는 이미 감옥에서 죽어야 될 인생이고, 이 정과자고 더러운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에 감격이 있는데, 남의 집 담을 넘지 않고 뭐 술 한잔 안 먹고 사는 사람, 어차피 너는 남의 고지한 적이 없어. 난 착하게 살았어. 그 착하다는 것이 당신 기준입니다.
아무리 고아원 박스, 고아원에 라면 박스 갖다 주고 연말에 불우유 떡기 많이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인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곡식이야, 곡식. 곡식은 거두어지고 보도송이는 틀에 들어가서 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 예수님이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씀자를 2박 3일 동안 하면 믿어집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가 끝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전하는 예수 믿어줄라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 별로 내가 봤을 때 좋은 아버지 아닌 노병한 집사님도 아들이 파는 빵 허벌나게 드시고, 그 빵 남은 거는 본인이 다 사가시고, 그것도 할인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간 게 아니고 사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아버지들이 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청직한 고백 아닙니까?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택한 사람만 믿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지는 죽음의 순간에 전도해 보시면 알아. 아니 여러분, 할 것 다 하셨고 술 드실 것 다 드셨고 죄질 것 다 지었고 이제 막판에 예수님만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 이렇게만 해도 구원이 임한다는데, 아니 무엇을 그것이 어렵다고 아, 예, 대답할 힘이 없으면 눈만 깜박깜박 이렇게 하라 그래도요, 보세요, 다른 말은 어머니 예, 아버지 예, 제가 목사거든요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순간에 영접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눈 깜빡깜빡,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말은 다 하다가 그 순간에 어머니 안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둘 달렸는데 둘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미쳐버린 게 뭡니까? 세상 지혜로 이건 모른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아무리 규명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면 만납니다. 찬송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가 참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아들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아들이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선곡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항상 구원의 감격, 대부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노래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모순 덩어리, 허무 덩어리,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억울한 일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도 겪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시록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면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환난과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러면 황제를 거스르는 것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대출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백신 안 맞는 사람 지금 어디 가게도 못 가고 은행도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일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직장 잘려버린 경험했잖아요. 아니 넓게법 요양원 정부가 그 요양원 세우는데 지들이 돈을 한 푼 줬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코호트 격리를 당할 때 지들이 물 한 병 갖다 주기로 했어. 기도를 했어.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게 드리고 돈이 받아서 예배 드릴 사람 들어왔다는데 예배를 왜 저들이 못 드리게? 대통령 돈 주나? 우리 세금 갖다가 저들이 주는 거지.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이 시대는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가 나고. 요한 공동체는 얼마나 환난과 궁핍. 넓게법 요양 같은 경우 조금 불편하기만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환난과 궁핍, 이거 궁핍이요 명품 가방 못 사는 정도, 소고기 못 먹는 이런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유배 중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거예요. 유배됐다는 거예요. 뭐 내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황제의 판결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은 장차 될 일을 본 거예요. 찢어진 그 극한 관한 환난과 궁핍 서러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이 쫙 보여졌어.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 바벨론, 짐승, 음녀, 그건 당시 황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그 세상을 주도하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뺀 그 세력 덩어리를 말합니다. 강력한 덩어리, 음녀, 금잔 들고 축제를 벌였던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감히 누가 해할 자가 없다. 초롱성 같은 그 바벨론, 물 위에 떠 있는 성, 그 바벨론 보여줬는데 바울은 알아차리, 이 요한은 알아차리지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다 그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하루에 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많은 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었다. 이건 당시의 개선 장군들, 그 왕의 모가지를 자른 만큼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힘없이 손발이 뚫려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성리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쫙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 군대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지를 않아요. 예수님 옷에만 피가 묻어있고 이들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그래서 당시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었다고 누가 성질내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너 같은 놈, 막 이렇게 막 집안에서 쫓겨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집안을 다 먹여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 집안에서 핍박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네가 그래서 뭐 어때.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막둥이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어. 서열과 상관없이 예수님 끝까지 믿는 사람이 집안을 다 책임집니다.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 자송장 치르는 것도 예수님 믿는 자식이 다 하지. 썩을 놈의 새끼들은 다 농 가져가고 밥 가져가고 이 집 가져가고 돈만 소속 빼가고 뭐 다 가고 죽을 때는 네가 묻어라 네가 묻어라 무엇이 어쩌라 요양원에 보내버려라 가둬버려라. 여러분 집안 얘기인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난립니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장남 아닌데 장남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장남들은요 진짜 장남같이 살아요. 장남같이. 역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간증을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도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의 피를 갚아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앗을 갚아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인데 비정상 취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애들이 새벽기도 나온다니까 그 교회 이단이 아니냐. 아니 애들까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제가 구약부터 청교도 역사까지 뚫어서 설명을 다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를 못하고 이제는 그걸 TV에 나와서 방송해 주라고. 회개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그걸 쫙 1번부터 아주 그냥 막 제가 메시지를 막 시리즈로 막 셔럽 밟아버리잖아요. 막 방송국이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웁니까? 제목도 회개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요즘에 제가 다른 말 필요 없어. 목사님 저 얼마 전에 광명교회 부흥회 갔다 왔습니다. 어디? 그 최남성서의 광명교회? 왔다. 거기 보통 분이 아닌데? 장난이 아닙니다. 가봤더니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샬롬 스쿨도 어떻게 한 과목을 한 사람이 전 과목을 다 하고 어떻게 교사가 다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어떻게 그 건물도 없는 학교가 어떻게. 근데 미국에서 유학생 우리가 장학금 주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또 제가 다음 주에는 강남 신사동에 가서 그 모 학교와 MOU 문제를 놓고 상담하자고 그쪽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전화했는가 그쪽 전화 왔는가. 내일은 또 국민일보 컨벤션으로 해가지고 광신대 가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11시까지 수업을 끝내고 바로 역으로 달려가가지고 KTX를 타고 바로 서울 국민일보 가서 대상을 아까 전에 도 별로 받아보지도 못한 상을 목사 돼가지고 광산구청장 상, 서부 광주시장 상, 상을 이렇게 많이 받네요. 상을. 그것도 대상을. 상 받고 받자마자 또 역으로 달려가 내려오면 6시 반쯤 오가면 주먹밥 하나 먹고 또 다 여기 기다렸더니 이 자리에 서 있었더니 저는 이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눈물 뿌려주고 헌금해주고 중간에 떠난 사람들 보면 아까워 죽겠어. 그때 백유동의 설교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지금 설교를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뭐가 좀 끝발이 약간 뭐가 약간 이게 좀 부족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임식할 때 사진 찍어놓은 거 제 방에 있는데 참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고 참 옆에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딱 거기서 서 있는데 우비 터벅머리 사나이에 턱선은 살아있는데 어디서 그냥 난민 같은 난민. 그때도 목사라고 섬겨주었던 그분들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 누군가가 제게 홍삼을 타려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목사님은 참 특별한 분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깊어지는 목사님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분께 답을 했어요. 죄송해요. 여전히 모자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저를 보았을 때 덜 컸어요. 그런데 당신이 함께하면서, 당신을 의식하면서, 당신과 함께 살면서 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꼭 당신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될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려온 홍삼을 쫙 먹는데 지금까지 먹은 홍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늙어서 그럴까요? 옛날에는 한약 같은 걸 먹으면 몸이 안 받는 것 같고 몸이 더 피곤해 버리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돌아간 대로 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어르신들 말이 다 맞아. 네 나이 내 나이 대봐라. 내 나이 대봐야 할 것이다. 아니 아마 그분이 믿음으로 다닌 것 같아. 믿음으로. 오늘도 어떤 분이 맛있는 또 이 죽을 탁 써서 갖다 놔가지고 딱 한 술 떠먹는데 그 정성이 또 거기에 딱 신앙 고백이 성령의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걸 이렇게 세대 통합 신앙, 세대 통합 목회, 어린이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이제 이것이 정상으로 드러나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어린이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이단이 아니냐 그러더니 그걸 사진 찍어 가지려고 찬양팀이 찬송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니 유아수쿨 애들이 나와 찬송하면 그놈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백선한 목사님도 파워워십 찬양팀은 사진 찍어준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유아수쿨 나오면 파워워십 찬양할 때는 너 뒤에 누가 일어난 사람이 없어. 유아수쿨 나오면 뒤에 사진 탁 어린이 새벽 예배 드리면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다 그런 애들 만들려고 우리 용철 씨도 우리 수연이와 희연이를 데리고 광명에서 참 만나보니까 저는 딱 상담을 했어요. 하니까 기도를 딱 하니까 희연이와 수연이는 상처가 없어. 희연이 수연이의 소원은 엄마 아빠만 행복하게 살면 돼. 엄마 아빠만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제주도 가라면 갈게. 미국 가라면 그러면 갈게. 그 두 사람은요 딸 키우기 위해서 광주로 온 것 같지만은 제가 딱 기도하면 응답받았어요. 아니 당신들 부부 세우려고, 당신 부부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면 제가 또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줬어. 용출의 스토리, 영옥이의 스토리. 그때 옆에 딱 민홍이가 그 동생인데 딱 쳐다보더니 그러면서 또 옆에서 그럼 저는 어찌하여 쓰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내가 뭐 점쟁인 줄 안가 봐. 나는 나의 미련을 어떻겠습니까? 썩을 놈 막 이러면서 헷 참놈 같으니라고 뭐 이런 걸 원하는가 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점쟁입니까?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딱 수연이 희연이는 진짜 벌써 2주째 3주째 지금 지나니까 양육받는 것부터요 다 목사 말씀 다 안 먹어요. 그 안에 상처가 없고 엄마 아빠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다 어딘지 갈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부부만 회복이 되면 된다. 이 딸들은 하나님이 키울 것이고 이 공동체가 키울 것이다. 저 친구들이 그 반에 들어가면 그 반 언제 평생 살아온 것처럼 금방 적응할 것이다. 당신들만 적응 잘해라. 근데 감독이 딱 와가지고 호텔 잡아줄 테니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둘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지금 낮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초면에 애들이 해명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교회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이사 오고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보려고. 여러분 억울할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제가 생각하는 대한교육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벤츠 타고 놀면 아들은 최소한 BMW는 타고 놉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처럼 아버지가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면 그러므로 소주 받아 먹고 술 채문 동사무소 나와가지고 개소 말탁 왜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냐 이 새끼들아 막 들어갔다니까요. 안 들어왔다 이 새끼야. 개소 말탁.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산동으로 발령받으면 인생의 초주가 임했구나. 우환이 많은 동네에 어떻게 내가 구청장에게 잘못 보였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귀신밖에 몰랐던 우리 선조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말씀의 비밀, 찬송의 비밀, 이것들을 딱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벌써 인생이 대로가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양송용 아들이 여러분 유학을 간다잖아요. 민주가 와 우리 민주 민주가 유학 갔다 오면 얼마나 뭐까지 힘들까 보니까 우리 혈육이 영암에서 지 아버지 소 키우고 영암에서 이 새끼야 소똥 냄새 맡고 소 죽었다 송아지 잡아야 이 새끼야 송아지 다리가 나와도 빼야 이 새끼야 송아지나 잡고 살 놈들이 아버지 결단함으로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거 알고 안 그래도 지금도 현욱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보는데 미국 가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완전히 그 집 식구들은 어디였을까요? 원시인 취급받지 않겠나 싶은데 그 집 아버지는 지금도 어디 놀러 갈 때 지체소랑 가져가고 딱 목욕탕 들어 깨끗한 칫솔로 이빨 닦아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그릇도 각자 그릇 모든 걸 다 끓여 먹고 소독을 해야 쓰는데 어찌했을까요? 억울할수록 힘들수록 예수님 안에 다 버티고 있었어요. 끝까지. 광주 청사교회 안에 끝까지 다 버티고 있었어요. 음료의 심판. 결국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남는다. 부모님이 중간에 예수 믿다 안 믿다 그 집안에 어떤 것도 안 일어나요. 봐라 이래요. 핍박이 있을수록 소리를 들을수록 끝까지 더 열심히 더 끝까지 완전히 예배로 나아가면 음료의 세력은 결국 하루아침에 일시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절대 사표를 내면 안 돼. 절대로 사표 내면 끝까지 다 버티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갈구면 사라져주는 게 더러워서 사표를 낸다. 그 사람이 진 거예요. 끝까지 머리통을 때려서 남봉이 이만큼 나 있으면 아침에 대리반대를 붙이고 남봉이 남은 상태로 사랑합니다. 눈탱이를 때려서 방탱이가 됐으면 다음날 또 안대를 붙이고 사랑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떠나라고 눈탱이 때려버리고 머리통 때려버렸더니 붕대 감고 사랑합니다. 손톱을 빼버렸더니 피를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미치는 거지. 내가 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를 누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뒤끝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끝까지 버텨버리고 내버려 두고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면 이기는데 이걸 못 견디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법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 인도자들 우리의 찬송의 그 내용 가운데 역전, 기필코 승리의 내용이 찬송 가운데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시간 나무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나오지 못할 이유가 많았고 마귀가 보이지 않게 온갖 장치를 다 썼는데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나는 이긴 자답게 할렐루야, 역전의 주인공답게 할렐루야,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이겼고 나도 이겼고 너도 이겼고 나도 이겼고 우리 모두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 찬송 4,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들이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 가운데 담겨야 될 고백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음녀는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악인은 피로 갚아주고 우리는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끝.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보러 그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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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고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니.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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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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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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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고
넓고 넓은 우리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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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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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로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불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부를 때의 장지 참여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의 잔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차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를